다 같이 운동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이게 전신갑주라고. 다시 말하면 신령과 진리로 어머님과 완전히 하나 된 전신갑주인 거라고. 우리는 어머님의 실제 성령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둘러야 한다. 예, 참 아버님 연계 메시지 중에서 4월 12일 날 천시모를 통해서 받은 메시지를 같이 운동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전진 참부모님 손주 성원 기념식이 있었거든요. 그 기념 영상을 먼저 시청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000년) 전 하늘 부모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2,000년 전 예수님이 바라셨던 참 부모의 현현이 이루어진 날. 전진 참부모님 천주성호는 빛이요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진 참부모님 천주성훈 64주년을 맞는 1112년. 지금이 바로 기쁨의 봄날입니다. 제57회 하늘 부모님의 날 및 제65회 참부모의 날, 전지인 참부모님 천주성훈 64주년 기념식이 청신평화 월드센터에서 거행됐습니다. 장례를 가득 메운 국내외 지도자들과 축복가정들은 참어머님을 모시고 천주성훈 64주년을 경아드리며 감사와 효정을 봉헌했습니다. 참어머님께서는 천주성훈을 맞으며 하늘 부모님의 꿈을 지상에 이루기 위해 하나 되어 2025 승리 봉헌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반가워요. 성원 64주년을 맞으면서 만약에 1960년대 기독교 문화권이 다시 오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 꿈을 알았더라면 참부모 섭리 역사에 있어서 크게 달라졌을 거예요. 만약에 1960년대 기독교 기반이 환영할 수 있는 자리에서 어린 양 잔치를 했더라면 세계는 이미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신 환경권에서 인류 한 가족의 평화 세계가 되었을 거예요. 창조주 하늘 부모님의 꿈은 지상에서 참 부모를 통해서 많은 자녀들과 함께 지상 천국 생활을 하시다가 참 부모가 수명이 다하게 될 때 함께 천상 세계에서
영원히 함께 하려 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을 지상에 이루어드리는 천원궁이 건립이 되어 하늘 부모님의 품에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되는 그날을 우리 모두의 정성과 노력으로 알리고 앞당겨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효정 특별 문화 공연이 드라마 콘서트로 펼쳐지며 참 부모님의 생애, 그 어렵고 힘들었던 결의의 순간들을 함께했습니다. 기념식 이후 2024 천지인 참부모 효정 천주 축복식이 이어졌습니다. 참 부모님의 주례로 국경, 민족, 문화, 언어를 초월해 전 세계 2100상의 선남선녀가 영원한 부부의 연을 맺는 시간. 존귀하옵신 하늘 부모님, 오늘 월드센터를 중심으로 영원히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축복 가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전 세계적으로 2100상이 축복을 받은 이날을 하늘 부모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축복 가정들은 처소에서 각기 맡은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특별히 이 시대에 하늘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에서 축복받은 이들은 역사에 영원히 자랑스러운 축복 가정으로서의 후대 앞에 효자, 효녀, 충신의 도리를 가르치는 축복 가정들이 되기를 참 부모의 이름으로 축원 선포하나이다. 하늘의 축복을 받아 참된 가정을 만드는 그 출발을 전 세계에서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축하했습니다. 천주 성원으로 참부모님 현현하심으로 그 빛이 온 누리에 퍼져갑니다. 생명의 빛, 사랑의 빛으로 참어머님과 하나 되어 하늘 부모님 치리하시는 시대를 준비해 나아갑시다. 참 부모님 사랑합니다.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앞에서 굉장히 미소 띤 얼굴을 띄고 있는 청년 식구가 있는데요. 네. 지난주에 수요일 날 천지인 참부모님 주관으로 효정 천주 축복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평택교회에서 참석한 우리 젊은 청년 우리 커플이 있거든요. 우리 바로 우리 김기성 우리 한원경 커플이 되겠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환 또 기타모라 희사여 가정이 되는데요. 김민환 우리 아버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하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매일 오셔야겠는데요. 네. 네, 다음은
올해 또 우리 김연한 우리 식구님 가정에 김동희, 최유아 가정이 함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앞에 자리에 같이 커플이 있는데요. 한번 또 같이 한번 식구님 앞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가정의 달 5월을 맞게 되는데 5월 25일 날 토요일 날 이천에서 축복 피로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함께 참석하셔서 축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벌써부터 이게 피로연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희생이 납니다. 네. 다음은 우리 박래영, 최명신 가정의 막내 박준우 군이 평창교회 축복 3세 김진성 양과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축복식장에 플로어에서 선녀들이 커플 사이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 사진을 찍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사진을 찍었는데 연륜이 느껴지는 커플이었는데요. 한번 기대가 되십니까? 막내 박준우 군 축복식의 기쁨을 주치하지 못하시고 참어머니의 축도로 새 신랑, 새 신부가 되겠다는 다짐으로 이렇게 커플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박래영 장로님, 최명신 우리 권사님도 새 신랑 신부처럼 정말 축복의 가치를 마음속에 품고 더 신실한 신앙을 하겠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축복만큼 기쁘고 큰 경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평택교회가 미혼 축복을 통해서 다시금 더 많이 활성화되고 청년 가정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천시간 철야정상이 40일이 끝나거든요. 40일이 이제 끝나는 동시에 이제 식구님들이 신방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서로 할 것인가 아직 좀 기도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미래 세대를 우리가 또 이끌어가고 함께 동참을 해야 되는 축복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 또한 신방을 함께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또 협조해 주시고 같이 한번 작전을 짜가지고 자녀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참부모님 성원 64주년을 맞아서 참부모님 현현의 그런 의, 가치를 한번 잠깐 되짚어보는 시간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부모님 성원을 통해서 참부모님께서 현현하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참아버님과 참어머님께서 하나 되셔서 참부모를 통해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늘부모님께서 보여지는 하늘부모님으로 실제 세상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창조 본연의 아담 헤아가 갖춰야 될 하나의 모습, 하나의 가정, 하나의 어떤 기관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을 통해서 참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가정적 사이대가 본격적으로 조성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늘 부모님이 바라시는 선의 자녀를 통해서 축복이 확산이 되고 종족, 민족, 국가, 세계까지, 천주까지 나아갈 수 있는 평화인상 세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에 우리가 그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축복 합동 결혼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 말씀 한번 찾아봤는데요. 하나님의 선의 자녀, 가정 종족을 편성하기 위한 것이며, 참부모님 자유에 위해서 우리가 축복 합동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제3 이스라엘의 편성을 지상에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다. 천명에 의해서, 나의 명령이 아니라 천명에 의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 합동 결혼식은 단순히 참 부모님께서 이것을 아이디어를 내서 낸 게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계시와 하늘 부모님의 천명에 의해서 모든 축복 자녀들, 선의 자녀들이 하나의 종족, 민족을,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실체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합동 축복 결혼식을 통해서 인류 한 가족의 그 비전을,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합동 결혼식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1960년 4월 달에 참 아버님께서 어떤 축복의 어떤 말씀을 기도를 하셨는지 그런 내용을 잠깐이라도 육성을 한번 60년대로 돌아가서 그 육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색깔을 비춰주시고 남녀 하나님의 권한을 얻게 하여 영광 천지가 하나야 기쁨을 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무대의 만남까지 기쁨의 시간을 넘어가기 시간을 사탕 세계 가운데 사탕 세계를 향하여 기쁨 거야. 아버지의 자녀를 어떻게 영광을 받는 살라시는 저희들에게 영광을 맹세하는 저들에게 이런 지으신 땅을 받으셨고 여러분 중대원을 지옥지어서 하늘은 하늘을 이루시는 딸이 되게 영광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고요. 하나님의 승리 참 어머님의 육성을 한번 그 당시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으로 통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힘내서 모두를 지켜야 나아지는 영광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무엇으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뜻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여러분들과 심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일치가 되어 나아가기를 맹세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께서는 하늘 부모님 앞에 참 부모로서 출마를 하지만 정말 그 구원 섭리를 이 당대에 만들어가겠다는 그 역사의 그런 통로를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결의의 축도와 그런 결의의 그런 각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지인 참부모 효정 천주 축복식을 통해서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은 하늘 부모님께서 베푸시는 성대한 잔치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축복 결혼을 통해서 세계인을 하늘편 종족으로 국가로 편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인종, 종교, 국경을 초월한 평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천주 축복식이고요. 또 전 세계인들의 참사랑의 참가정 운동을 확산하고 또한 전개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바로 효정 천주 축복식을 거행하고, 또한 여기 우리 평택교회에서는 3명의 커플이 이런 의미를 담아서 개인적인 사랑으로 넘어서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사랑으로 남아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늘 부모님의 그런 꿈의 실현을 위해서 축복 송원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천일국 시대 전신갑주입니다. 이 전신갑주라는 키워드를 쓰게 된 것은 천심원 천하정성 1015회 때 이기성 원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아버님 연계 메시지에 담긴 그 단어로서 이 제목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계 메시지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에베소서 6장을 살펴보라고 하시면서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6장에 나와 있는 그런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에베소서가 터키, 터키 지역에 바울이라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에베소에 있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쓴 그 편지를 우리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렇게 담아놓은 그런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에 많은 교육, 무역을 했던 그런 도시가 되겠고요. 이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설교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로마 군인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유대인이었고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교 율법을 엄격하게 따르면서 기독교인들을, 그 당시에 초기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을 무섭게 탄압하던 바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을 탄압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로 영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고 잠깐 눈을 멀게 되거든요. 눈을 멀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이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그 회심한 이후로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써서 이제 선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일생 동안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과 신앙책이 깊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봤을 때 너무나 큰 그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바울이 선교하는 와중에도 수많은 박해와 공격을 받고 감옥에 투옥하는 그런 일정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를 쓰는 이 편지도 바로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중에 에베소에 있는 우리 교인들에게 서신을 쓰게 된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먼저 1장에서 6절까지 6장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어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있었고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라는 곳은 교육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방인도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다르지만 다른 나라, 다른 인종이고 다른 언어를 쓰지만 서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을 했고요. 또한 합당한 빛의 열매가 되어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옛 간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되짚어보고자 하는 내용 마지막에는 바로 우리 앞에 영적인 싸움이 있으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그 당시 이제 에베소에 있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의 전신갑주를 비유로 해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적용하자면 바로 참 부모님 안에서 참 부모님의 힘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강하고 강건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은 마귀의 괴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괴계라는 단어를 저도 잘 몰랐습니다. 한번 살펴보니까 간사하게 남을 속이는 꾀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속임수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런 메시지가 처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가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합니까? 로마 군병이 입는 갑옷을 가리키게 됩니다. 군복은 언제 있습니까? 군복은 전쟁 중일 때 입잖아요. 저도 군복을 입어봤을까요? 안 입어봤을까요? 잠시 입어봤습니다. 잠시 입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육군으로 갔는데 이제 6주간 훈련병 생활을 끝나고 나도 이제 전방에 가서 이 나라를 지켜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상남도 통영으로 저를 보내더라고요. 전투경찰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군인으로 갔지만 전투경찰로 빠져가지고
제가 이제 군복이 아니라 경찰복을 입고 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찰복을 입더라도 제가 그 당시에 제가 보직이 뭐냐면 5분 타격대였거든요. 5분 타격대. 말이 5분 타격대가 뭐냐면 비상이 걸리면 초소에서 지키다가 초소에서 이제 뭐 업무를 보다가 비상벨이 울리면은 이제 4층으로 뛰어 올라가서 군복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경찰복이 아니라 타격대 군복으로 갈아입고 전투모, 그 다음에 우리 벨트도 매고, 그 다음에 전투화도 입고, 그 다음에 완장을 차고, 그 다음에 무기고에서 무기를 꺼내고, 그 다음에 또 정경이 하는 일이 또 중요한 게 있잖아요. 방패. 예, 또 데모를 막아야 되니까, 큰 방패를 이게 또 챙겨야 되는 그런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이 매회소에 나와 있는 6장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바로 군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복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이 전쟁에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이기 때문에 갑옷을 입으라.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전쟁 중에 군복을 입듯이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 갑옷을 입으라 했는데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먼저 죽지 않아야 됩니다. 승리하기 전에 먼저 죽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를 입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들을 마치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사로 비유하였고, 그래서 이 비유했다는 것은 바로 신앙생활은 바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 서신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군사 용어에 많이 빗대어서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참 어머니께서도 우리 목회를 준비하고 공직을 준비하는 생도들에게 청군사관학교 UPA라고 목회 지도자 코스를 받는 청년 지도자들에게도 청군사관 생도라는 걸 칭하면서 군대에 빗대는 용어를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신통일 한국, 신통일 세계를 이룩하기 위해서 전쟁처럼 기도하라 하신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처럼 기도하라고 강조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면 바로 우리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자로서 우리는 바로 기도하는 데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둬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함께 모여있는 것은 함께 축복 가정이고 또 참부모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기 위해서 오셨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군대에 함께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택교회 식구라는 이름 아래 함께 기도하는 문화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신앙하는 저희들은 영적인 싸움을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하는 그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지 않기 위해서, 또 긴장하기 위해서는,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날마다 싸움을 하는데 육과 영의 싸움을 하게 되고요, 또 겸손과 교만의 싸움을 하게 되고요, 또 진실과 거짓의 싸움, 행복과 불행의 싸움, 성공과 실패의 싸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싸움 등 하루에도 수많은 싸움을 우리들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보이는 전투와 보이지 않는 전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전투는 더 치열하게 우리가 사망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택교회 우리 식구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에서 우리 개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천지인 참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신통일 한국을 우리가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그런 기도가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나와 있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야 할 그 대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싸움의 상대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영들을 우리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의 상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정세와 권세를 가진, 이미 세상에서 가질 대로 가진 어떤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운명을 결정짓는 어떤 힘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의 상대, 바로 세상의 권력을 이미 가졌고, 그 다음에 사악하고 정말 악의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바로 마귀의 괴계, 비겁하고 교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들을 죽이기 위해서 언제나 교활하게 우리를 틈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바로 사탄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솔루션은 뭐냐? 이렇게 강력한 싸움의 상대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이미 세상에 기울어진 싸움의 그런 불공정한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졌고요, 너무 사악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들과 우리 나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그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그 메시지를 이 에베소서 6장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솔루션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떤 모습일까? 에베소서 그건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나오게 있는데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데요. 전신갑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미지로 상상이 안 되니까 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 서기 위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차고 화평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모든 것에 더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다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위해 늘 깨어 있어 끝까지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해 구하라. 네. 보시니까 좀 그래도 좀 하나님의 전신가치가 어떤 모습인지를 좀 기억하기 쉬운 것이죠, 여러분. 네. 그래서 성경에 그리고 있는 전신갑주에 대한 그 성경 구조를 다시 자세하게 나왔는데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번 그림으로 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어쨌든 그 전투를 위한 우리 장구를 갖추게 되는데 5가지는 막기 위한 장구고요. 성령의 검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공격하는 무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진리 앞에 굳게 서서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늘 부모님 앞에 깊은 이해와 또 신앙의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식구들이 올바른 길로 가겠다는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졸라매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 그런즉 서서라고 됐거든요. 전투를 여러분 앉아서 합니까? 요즘 인터넷으로 이렇게 배틀그라운드 하면은 앉아서 전투를 하지만 네, 요즘 청년 세대는 그렇습니다. 앉아서 전투하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전투를 하려면 서야 됩니다.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서서 우리가 정말 우리 사탄과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서 있어야 됩니다. 앉아서 우리가 평안하게 누워있고 그 다음에 앉아있고 뭔가 좀 사탄이 틈타는 것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서서 우리가 경계를 하고 언제 사탄이 들어올지를 알고 우리가 태세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인데요. 세상 현장에서 하늘 부모님의 참된 자녀로서 의롭게 행동하는 것으로 마음을 우리가 영인체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옳은 일을 행하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한 세상을 좀 더 정의롭게 또 의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가 결의하고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인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도 활동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알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good news, 좋은 소식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메시아가 오셨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good news를 알려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가정연합의 식구로서 바로 good news, 바로 참 부모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 메시아로서 또한 독생자로서 또 독생자로서 오신 참 부모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희망차게 기쁨에 차서 우리가 전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 군인에게 복음의 신발이잖아요. 군인에게 있어서 신발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는 러닝화를 신지만 우리가 군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전투를 할 때는 전투화를 신습니다. 굉장히 딱딱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걸음을 가게 되는데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에는 유리 조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못이 떨어져 있어서 우리의 발을 찔리게 하고 상처를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갈밭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늪이 우리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바로 이 말씀의 그 신발, 복음의 신발을 우리가 신물음을 알리야마서 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빠르게 또 기동성 있게 밀접하게 바로 하늘 부모님과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세상 앞에 우리가 전진해 나가고 행진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험난한 길에 참부모님의 말씀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길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인데요.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바로 방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의심과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참 부모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 앞에 절대 신앙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축복을 통한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참 부모님과 함께 동시대를 살고 있는 섭리의 범죄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은 저희들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후대들은 참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을 부러워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참 부모님과 동행하는 삶에 우리가 함께 감사함을 느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다도 하늘 부모님 앞에 가기를 바라시는 참 부모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검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세력에 악에 맞서서 우리는 진리를 세워나가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진리 말씀을 우리 영인체에 체득하고 체험하고 또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그런 뜻을 위해서 참진 참부모님의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한 것을 어떻게 하면 세상 앞에 전할지, 세상 앞에 나는 어떤 자녀로서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될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 정성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내용은 참 아버님 연계 메시지 내용입니다. 천심원에서 기도팀이 기도드리는 내용 가운데 참 아버님 연계 메시지를 받게 되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천일국 시대 살아가는 우리 평택교회 식구님 여러분, 참 부모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연계 메시지로만 이 텍스트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우리의 귀 속에 속삭이는 참 아버님의 메시지라 생각을 하시고 같이 다시 한번 훈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늘 부모님의 말씀인 실제 성령이라는 검을 드는 거야. 성령의 검은 실제 성령 자체가 검이라고. 어머님은 모든 것을 능히 무찌를 수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이게 전신갑주라고. 다시 말하면 신령과 진리로 어머님과 완전히 하나 된 전신갑주인 거라고. 우리는 어머님의 실제 성령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둘러야 한다. 아주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늘 부모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 바로 참 어머님과 하나 되는 길을 우리들은 가야 하겠습니다. 아주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전신갑주를 잇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섭리하시는 참 어머님의 그런 말씀과 참 어머님이 또 저희들에게 추진하고자 하는 섭리적 내용을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참된 자녀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늘과 교통하는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고, 또한 천지인 참 부모님의 관계를 더욱더 강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 사탄과의 어떤 세력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또한 신령과 진리로 새롭게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참부모님의 말씀에는 사탄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참부모님의 말씀에는 바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세상이 너무 크고 너무 강한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권능이 바로 참부모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우리 평택교회, 우리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신앙 공동체로서의 서로 의지하는 바로 전우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혼자 싸우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혼자 싸우면 너무 힘듭니다. 저도 혼자 있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평택 가족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함께 전투하는 동지들이, 군대 어떤 우리 같은 소대 대원들이 같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혹시 쓰러지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부축을 해줘야 되겠죠. 또한 너무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우리 부대원이 있습니까? 그럼 같이 우리가 가는 발걸음을 멈춰서 함께 손을 우리가 내밀어 줘야 하겠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하고 누군가 또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손을 맞잡아주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또한 기쁜 일은 함께 또 기쁘게 축하할 수 있는 우리 심정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전신갑주는 단순히 입고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사랑의 힘을 가지고, 참사랑의 파워를 가지고 우리 평택교회가 새롭게 출발을 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일국 시대 참 어머님의 실제 성령 전신갑주와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정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대 대원 형제 자매로서 하늘 부모님과의 깊은 관계를 함께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가기를 천지인 참 부모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